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어제 말씀에 계속되어지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이 18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주님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에서도 마치 세상 권세자들처럼 천국에서도 내가 더 큰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을 주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일침을 가하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그 작은 자 한 사람, 지극히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잃은 양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주님의 이야기를,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1절 말씀에 보면 없음이라고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데 없음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없는 거면 그냥 빼버리면 되지, 왜 굳이 11절 해놓고 없음이라고 써놓았는가? 이것은 바로 사본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앞에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많은 대부분의 사본에서는 이 11절에 해당되어지는 이 부분에 그냥 내용이 없이 그냥 10절의 말씀에서 12절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본 중에는 이 11절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에 하나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사본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본들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 11절에 어떤 내용이 그 사본 중에 포함되어져 있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주님은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면서 자신의 있는 것들을 참으로 자기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 하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하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축복하시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집에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여기 11절에 어떤 또 다른 사본들에 보니까 바로 그 구절이 여기에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본들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내용이 생략되어져 있는 사본도 있는 반면에 일부 사본에서는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는 그 본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본들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여러 성경의 많은 정통한 사본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11절에는 없음, 대부분의 사본들에게는 이 내용이 없지만 일부 사본에는 그렇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작은 몇몇 사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그 의미는 앞뒤 문맥상에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너희들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그저 싸움만 벌이고 다툼만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 또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데 내가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제자들의 생각을 듣고 제자들의 생각을 끌어내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질문인데,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합니다. 한 마리 양이라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처럼 나도 잃어버린 자 하나를 찾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그와 같은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12절에 담겨져 있는 이 비유적인 표현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일컬어서 잃은 양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자, 잃은 양의 비유라고 했을 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양의 주인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으로 우리가 대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정확하게 읽으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주인이 그 99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인이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게 아니고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 잃은 양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말은, 그 표현은 이 목자가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는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목자를 따라서 잘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자,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잃은 양 비유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길을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르게 읽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 마리 양을 주인이 부주의함으로, 주인이 그저 100마리 양을 이렇게 치다가 부주의함 때문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따라와야 할 이 양들이, 그 한 마리 양은 길을 잃어버려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딴 길로, 제 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을 잃어버린 이 양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13절의 말씀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여기서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비교급으로 써 있다 보니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더 기쁜 일인가? 그래서 99마리에 대한 역차별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 하나라도, 그가 어리석게도 길을 잃어버렸으니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주인된 선한 목자의 마음이지, 이 99마리는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 99마리는 그냥 산에 두고 가가지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는다 라고 했을 때 이 99마리를 그냥 방치해 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한 마리 양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이라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 양을 찾아서 다시금 데려오는 그런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이 바로 그 비유적인 말씀의 결론을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저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몇 차례 나오는 그 작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여 찾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다.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을 마음 깊이 깨닫고 너희들이 그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다툼만 벌이지 말고 혹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없는지, 그래서 그 길을 잃어버려서 목자에게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태로워진 그런 영혼은 없는지, 그런 영혼을 영접하는 자, 그런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영혼을 찾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천국에서 가장 큰 자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 하나는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그래서 앞에 이야기의 문맥의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뒤에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성경을 보다 더 온전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구절만을 딱 뽑아가지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다, 저기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만,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성경의 해석 방법들을 갖는 것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의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15절 이하의 말씀도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여기서 지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우리의 가까이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의 형제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가서 너는 그 사람과 단독으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권면을 해라. 그러니까 너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 너에게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상대해서 먼저 권면을 해라. 만일 그 사람이 너의 권면을 잘 듣는다면 네가 네 그 형제를 얻은 것이 된다. 그러나 만약에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들이 증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그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그들이 증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데 두세 사람의 권면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7절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인과 세리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도 또 세리들도 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가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세리들도 주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심지어 이 마태는 세리 마타였습니다. 그래, 마태 본인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세리가 마태 자신이 세리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 그 사회에서 그 당시에 이방인과 세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권면함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듯이, 나 마태가 그렇듯이 세리라 할지라도 권면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두세 증인이 가서 권면을 하고, 또 심지어 교회가 공적으로 권면을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여겨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 15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또한 앞에 나와 있는 이 본문들의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나왔던 14절의 말씀에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자의 부주의함 때문에, 목자가 신경을 못 쓰는 바람에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양 한 마리가 고집스럽게도 제 뜻대로 제 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서 그 목자만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저 산만하게 딴 데 신경 쓰다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려서 엉뚱한 길로 가다가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이 잃어버린 양, 길을 잃어버린 이 양,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양조차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15절 이 말씀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이 말은 형제가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는 겁니다. 목자이신 그 주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길을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리고 딴 길로 가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말씀이 바로 그 길 잃어버린 양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딴 길로 가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잘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해라. 돌아오도록. 그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해라. 그런데 만약에 그가 듣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또다시 사랑으로 권면해라. 만약에 두세 사람도 권면을 듣지 않는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완고하게도 이방인과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자청하고 있으니 이러한 자들은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저들이 악을 행하고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사, 자기 뜻대로 고집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로마서 1장에서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하나의 방법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또 권면해도 듣지 아니하고 교회가 공적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버려 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람들 그냥 강제로라도 끌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워야 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권면을 하고 교회가 권면을 하고 그럼에도 듣지 않는 자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아직 때가 되어지지 않았으니 그냥 내버려 둬라 하고 주님의 바로 연단, 주님의 징계의 뜻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한번 나왔던 말씀인데 바로 오늘 이 18장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또다시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서 매는 것과 푸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맨다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은 묶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묶는 것은, 묶여있는 것은, 자,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그것을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자,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앞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 영혼이라도 이 땅에서 너희들이 권면을 하고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되는 것, 이것은 바로 묶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거스르고 거역한 마음으로 자기 고집 완고하게 부리고 있다면 이 사람을 너희들이 기도 가운데서 묶어버려라, 하늘에서도 묶어버리도록.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그가 들어오면 그를 풀어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를 풀어놓을 것이다. 어찌 보면 이 묶는다라고 하는 것과 푼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말씀이 잃어버린 그 양,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위한 주님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길을 잃어버린 이 양이 결국은 자기 뜻대로 제 길로 막 간다면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묶어야 됩니다. 묶어야만 자기 뜻대로 막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이 사람 그냥 내버려둬라 하는 것이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이놈 그냥 지옥 가게 냅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바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두세 사람의 증인 교회의 권면까지 듣지 않는다 하여도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매라, 묶어라, 기도로 하나님 저 사람을 묶어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매 주십시오.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그를 묶어 놓을 거다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이 본 전체 문맥상에서 다른 해석이 될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 자유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지 않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를 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가장 아름다운 것은 풀어놓는 겁니다. 그냥 묶여있는 것을 풀어놓아도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마치 99마리처럼 목자를 잘 따라간다면, 그저 순종하면서 그냥 순순히 잘 목자를 따라간다면 좋은 꼴과 살진 꼴을 먹으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은혜로운 방법은 너희들이 땅에서 풀어놓으면 그 사람이 그저 주님만을 따르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로만 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하늘에서도 풀어놓아 그로 하여금 자유와 자율과 자기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는 것과 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전체 맥락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해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등지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팽개치고 너는 이제 구제불능이야, 너는 저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하고 하나님께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중보하는 사람들이 계속 중보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묶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저 사람을 묶어주셔서 저 사람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때까지 풀지 마시고 하나님 묶어주십시오 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의 말씀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중보 기도를 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 같이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라.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그 다음 이어서 또다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19절의 말씀의 첫 마디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다시라고 하는 말이 19절 20절의 해석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또다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이야기를 내가 다시 이야기하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도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명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가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그들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였지만 두세 사람의 권면도 듣지 않고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묶어주십시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권면도 듣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누가 천국에서 크냐 싸움만 벌이지 말고 정말로 귀하고 귀한 자는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도 찾기 위해서 그 길을 잃어버린 자가 다시금 돌아서도록 사랑 가운데서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길을 잃어버린 영혼은 없는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 가운데서 또 권면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주님 대답하여 주신 말씀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주님, 길을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합심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어 날마다 우리 주변을 살피고 길을 잃어버린 그런 양들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 주님 뜻을 따라 주님만을 따르며 주의 음성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길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으며 또한 길을 잃어버린 자를 국률한 마음으로 찾아 하나님께로 늘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